할렐루야. 오늘 가을이라 빨갱이들이 많이 오셨는데 너무 보기 좋습니다. 보기 좋습니다. 예. 예. 알록달록 빨갛게 입고 오는 게 좋은 거예요. 원색을 많이 입고 오세요. 나이 들면 원색을 좋아한다는데 아닙니다. 젊어도 원색을 많이 입고 오세요. 할렐루야. 저는 연구소에 갈 때 녹색을 입고 와요. 완전 녹색을 입고 강단에 한번 서야 되겠어요.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고 정했어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 할렐루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다 당하는 거지만 당하기 싫은 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고난의 강도가 다 틀려요. 우리 예담이가 지금은 유도도 했었고 등치가 저랑 비슷해가지고 튼튼해 보이지만 우리 예담이가 어릴 때는 아주 여리여리했어요. 그래서 우리 예담이가 걸음마를 아직 잘 하지 못할 때 제가 걸음마를 가르쳤어요. 우리 제 아내는 그때 어린이집 하느냐고 바빴고 제가 우리 예담이 걸음마를 가르쳤는데 어떻게 가르쳤느냐, 이제 막 다리에 힘이 생기기 시작해서 막 서기 시작하니까 막 박수 쳐주고, 우리는 서는 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누구든지 다 부모님한테 박수 받을 때가 그때예요. 그냥 서기만 해도, 일어서기만 해도 박수 받고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잘하네. 그리고 한 걸음 떼는 게 무슨 서울대 붙은 것처럼 그렇게 그냥 막 칭찬을 해주고 박수를 쳐주고 잘했다 내 새끼, 아마 그럴 때예요. 근데 이제 한 10발자국 이렇게 막 걷기 시작하고 뭔가 이제 밖에 나가서 뒤뚱뒤뚱 걸을 때, 저희가 그때 엘리베이터가 없는 4층에 살았는데 우리 예담이를 1층부터 4층을 걸어 올라가게 했어요. 그게 제 실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팔다리가 두꺼워진 게 아닌가. 미안하다 예담아. 우리는 사랑해, 미안해, 고마워를 자주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말을 표현을 자주 해야 되는데 미안하다 예담아. 제가 그 계단을 몇 번씩 오르락 내리락 시켰어요. 근데 이제 예담이가 너무 어리다 보니까 그 계단을 옛날 건물이라 계단이 낮은데요, 이 아기한테는 그게 굉장히 큰 고비예요. 산이에요. 그러니까 그 계단을 이렇게 걸어서 올라가지 못해요. 어떻게 올라갔을까요? 옆에 난간을 잡아야 돼요. 혼자 못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도와줬을까요? 안 도와줬어요. 우리 예담이가 한 발짝 오른발 한 발짝 왼발 한 발짝 이렇게도 못 올라갔어요. 한 발씩 오른발 올리고 왼발 올리고 다시 오른발 올리고 왼발 올리고, 오른손 난간 잡고 왼손 난간 잡고 오른손 난간 잡고 왼손 난간 잡고, 그 어린 아기가 만약에 우리 예담이가 지금 어른 같은 생각을 그 나이에 할 줄 알았다면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도대체 우리 아빠가 왜 저러지?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지? 그러다가 넘어지기라도 하면 눈물 흘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아빠를 쳐다보고 원망의 눈초리로 쳐다보고 원망불평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아빠라는 사람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나한테 이렇게 힘든 일을 시켜놓고 내가 이렇게 고비고비 계단을 넘어가게 만들고 도대체 나를 왜 시키는 거야? 내가 무슨 특전사도 아니고. 근데 우리 예담이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 잘하니까 제가 그걸 안 도와주고 그래 잘한다 뒤에서
박수 쳐주고, 그러니까 우리 예담이가 막 웃으면서 하는데 아마 지금 남들이 봤으면 아동학대라고 했을 거예요. 그 어린 아이에게는 그것이 고난이에요. 고난. 우리가 다 잊어버렸지만 걸음마를 배우기 위해서는 1000번 정도를 넘어져야 됩니다. 넘어지지 않으면 일어서는 걸 배울 수가 없고, 넘어지지 않으면 걸음마를 배울 수가 없어요.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우리가 성숙할 수 없고,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해낼 수가 없어. 만약 예담이가 넘어지고 힘들어하는 것을 내가 보지 못하고 그 걸음마를 아이고 내 새끼 하고 안아주고 그리고 하지 말라고 하면 그 아이는 걸음마를 늦게 배우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 혼자 걷지 못하는 아이가 될 수 있어요. 계속 엄마만 바라보고 아빠만 바라보고 자기 혼자 일어설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데 마귀는 참소를 잘해요. 하나님, 당신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형통하게 하고 복을 주니까 저렇게 잘 예배드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한번 물질의 고난을 한번 줘봅시다. 우리 한번 사업을 부도내켜 봅시다. 우리 한번 암을 줘봅시다. 마귀는 참소를 잘해요. 이 세상 일이 그냥 자연적으로 사람이 나이가 들고 노화가 돼서 오는 병도 있지만 우리는 뜻하지 않은 병이 있고 뜻하지 않은 상황들, 고난들을 당하게 돼요. 이것이 영적으로 마귀가 역사하는 건지 아니면 상황적으로 그렇게 된 건지는 분별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그 고난을 허락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신다. 혹시 이 자리에 고난을 겪고 있는 분 있습니까? 집안에 빨간 딱지가 붙은 분 혹시 있어요? 말 못하는 사정으로? 혹시 암 판정을 받았는데 말을 못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고생해서 자녀를 키워놨더니, 검사 만들어놨더니 이놈이 이제 애미가 나이 들었다고 요양원에 맡기고 찾아오지를 않아. 효도 받기는커녕 불효자가 된 것 같아서 그냥 원망만 되고 불평만 나오고, 하나님 나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몇십 년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온 자녀들과 함께 교회에 헌신했더니 장녀가 된 이후에 암에 걸려서 낙심하게 만드는 하나님, 이해가 되지 않죠. 여러분, 그 하나님을 과소평가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우주보다 크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보다 크시고 그 문제를 언제든지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예담이에겐 그것이 고난이지만 제가 그 예담이에게 제가 넘어지는 것도 그냥 내버려 두고 계단을 올라가는 것도 그냥 내버려 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증인, 오늘 제목 가운데 고난의 증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선포하는 사람이 바로 증인이에요. 저기 천안에 가면 저희가 봄에 갔다 왔는데 피나클랜드라고 튤립이 일억송이가 피는 곳이 있어요. 튤립 일억송이 피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아니, 왜 대답이 없어요? 우리 성도들은 다 알 텐데. 다 가서 봤잖아요. 다 가서 증거를 남겨왔잖아요. 사진 찍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피나클란드가 뭐야? 튤립 일억송이를 심었는데 그런 데가 어디 있어? 어떻게 일억송이를 심어? 말도 안 돼.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증인이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증인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이 바로 증인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고 정했는데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의 일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2차 세계대전에 영국에서 레이더라고 하는 것을 개발했어요. 지금은 레이더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그 당시에는 레이더라고 하는 것이 처음 개발되어서 아주 굉장히 신기한 거예요. 비행기나 무엇이 이렇게 날아갈 때 레이더라고 하는 것에서 이렇게 점으로다가 표시가 돼요. 비행기가 날아오면은 우리 영토에 어떤 비행기가 이렇게 날아오면 레이더에 포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비행을 한다고 신고한 비행기냐? 신고가 안 됐는데 레이더에 어떤 비행 물체가 떴다. 그러면 가서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영국에서 레이더를 개발하고 사실은 진주만에 1941년 진주만 폭격을 당했을 때 일본이 진주만을 기습을 해서 완전 쑥대밭을 만들었습니다. 수많은 사상자가 났어요. 근데 여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진주만에 이미 레이더 기지에서 비행 물체들이 그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정보를 주었는데 이걸 무시한 거예요. 레이더를 본 사람은 자기가 그걸 봤기 때문에 그 정보를 보내는 것인데 그 당시만 해도 이 레이더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 정확히 몰랐기 때문에 신빙성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무슨 깜빡이는 화면 앞에서 그 화면에 뭐 점이 떴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적이 출현했다? 근데 그게 공격이다? 이것을 우습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수많은 정보들이 있고 수많은 가짜 뉴스도 있고 진짜 좋은 정보들도 있고 많은 정보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터넷도 마찬가지고 유튜브에도 마찬가지고 어떨 때는 진짜 이것이 진짜인가 이렇게 의심스러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이것이 진짜인지 신뢰가 가지 않는 거예요. 신빙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보를 무시했더니 엄청난 결과를 초래했죠. 우리가 정보를 알아도 그 정보를 제대로 유용하게 사용하지 못하면 엄청난 낭패를 보고 엄청난 실패를 맛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유용한 정보는 우리가 적절히 사용할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정보를 사용하지 못하고 이 정보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의 재산을 탕진할 수도 있고 우리의 명예가 실추될 수도 있고 우리가 나락으로 떨어진 경우가 있다 이거예요. 그 증인의 정보를 잘 우리가 소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에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고난을 당했다 그랬어요. 고난. 그런데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장로들. 초대교회에서 장로들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장로하고 조금 다른 의미인데 초대교회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을 장로라고 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러면 장로 되실 분이 좀 있죠. 그죠? 초대교회에는 나이가 많은 분, 영적으로 보면 신앙이 좀 성숙한 분, 영적으로 이 성도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리더자, 이 사람들을 장로라고 했어요. 그래서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교회의 리더들, 교회의 영적 리더들, 교회의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된 자요,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여기서 함께 장로된 자는 베드로를 말합니다. 사도 베드로. 베드로도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라고 할 수 있지만 초대교회에는
장로라는 거예요. 장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영적 리더자.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그리스도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자, 장로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장로는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성숙한 자예요. 장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을 우리는 장로라고 얘기한다 이거예요. 이런 사람이 증인이다. 근데 장로들 중에는 예수님을 본 자가 있고 보지 않은 자가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보고 듣고 직접 예수님을 본 사람이고, 베드로 이후에 초대교회가 세워졌는데 예수님을 그 이후에 믿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장로라고 하는 타이틀을 얻게 된 거예요. 아, 당신은 장로가 될 만합니다 하고 교회에서 세워준 거죠. 장로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고 했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 예수 믿고 초신자들 말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전도사님, 목사님, 오늘날로 말하면 신앙에 성숙한 자, 영적으로 성숙한 자, 믿음이 있는 자, 예수님을 아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초신자를 빼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느냐, 그들 중에 예수님을 만났느냐 만나지 못했느냐가 그리스도 고난의 증인이 되는데 큰 걸림돌이 된다 이거예요. 자, 예수님을 본 증인들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그 예수님을 심지어 저주하고 욕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베드로도 잡혀가서 죽을 것이 뻔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자기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아직 미성숙하고 아직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예수님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를 콜링하죠. 그래서 베드로가 다시 영적으로 거듭나요.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돼가지고 나를 국무총리가 되게 할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할 자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깨닫습니다. 믿음이 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베드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은 똑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겠다 하고 거꾸로 달려서 순교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 청주성교 성도들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죠? 할렐루야. 예, 죽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고 듣고 만지고 체험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진짜 영적 장수가 됐어요. 그런데 초대교회에는 예수님을 보지 못한 장로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보지 못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가서 전도하고 선포하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았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잡아가고 채찍을 때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원형 경기장에 사자밥이 되도록 던져줬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이 사람들이 과연 나 예수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증인의 역할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할렐루야. 아니, 목숨을 건 증인이 지금 힘들어요. 언제 잡혀갈지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편하고 쉬운 게 아니라 목숨을 걸고 해야 돼, 신앙생활을. 그런데 억지로 하지 말래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사는데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약물의 본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을 정말 내가 만났다면, 내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고 정말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 한번 해볼 텐데, 내가 예수님 제대로 만나지 못했어요. 내가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증인은 보고 듣고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인데 내가 정말 증인의 역할을 잘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 처음 창조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어요. 세상 지혜를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의 지식을 주셨고,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아담은 하나님이 준 지혜로 모든 만물을 다스렸어요. 그리고 번성했어요. 아담은 하나님에 대한 증인이야. 자기가 이 피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나를 인도하는 것을 직접 하나님과 대면한 증인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너무나 뼈저리게 잘 알고 있는 증인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교만해지고 내가 하나님과 동등되어질 수 있지 않을까? 교만이 들어오고 죄를 범하는 순간,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순간 우리는 타락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오늘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죄 많은 타락한 인간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거부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 지혜로 살고 내 지혜로 살고 내 힘으로 살고. 여러분 아까 제가 예담이 얘기를 했지만, 예담이가 그 계단을 올라갈 때, 그 걸음마를 할 때 정말 예담이가 한 건가요? 아빠가 함께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가 거부하고, 수많은 타락한 인간들이 고난과 고통의 연속 가운데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밀어내며 살아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내 주먹을 믿어야지. 내 주먹을 믿고 내 힘을 믿어야지.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돈을 번 줄 알고, 내가 잘 키워서 자녀가 잘 된 줄 알고.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증인의 삶을 거부하고 비천한 존재, 비참한 존재로 그런 사는 삶을 선택했어요. 그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본 이후에 장로가 된 사람들에게 억지로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억지로 하지 말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 중에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교회에서 너희들이 영적 리더자로 양무리를 함께 인도할 때에 억지로 하지 말고, 여러분 억지로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토요일날 청소 나올 때 억지로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남과 비교하면 힘들어요. 남과 비교하면 기쁨이 생기지 않아요. 억지로 하면 기쁘지 않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억지로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 일꾼들이, 초대교회 일꾼들이 억지로 했다는 얘기예요. 억지로. 체면치레로, 야 내가 지금 신앙생활 좀 해가지고 내가 집사고 내가 권사고 장로인데 내가 좀 이 정도는 내가 해줘야지. 억지로 했다는 얘기예요. 어쩔 수 없어서, 할 사람이 없어서, 내가 본을 좀 보여야 다른 사람이 따라오겠지. 체면치레로 억지로 했다는 얘기예요. 억지로 하지 말라는 얘기는 억지로 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억지로 했느냐? 그 밑에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예? 야, 우리 한번 해보자. 우리 한번 해보자. 나는 목사님이 아주 간곡히 부탁해서 나 억지로 나왔어. 우리 집사님이 간곡히 부탁해서 나 억지로 한번 했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은 내가 기쁨으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믿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초대교회 장로들이 이득을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이득을 위해서.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교회에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큰 교회 나가는 이유가 뭐예요? 영업 잘하기 위해서, 인간관계를 위해서, 취미생활을 위해서, 사람 만나기 위해서. 내가 차를 좀 이렇게 잘 팔려면 좀 여기 성도가 한 1000명 이상은 돼야 돼. 내가 보험을 좀 잘하려면 내가 한 3000명 이상 되는 교회는 좀 돼야 될 것 같아. 여러분, 큰 교회 가면은 보험하는 사람들 더 많아요. 차 파는 사람들 더 많아. 큰 교회 가면은 거기에 전사님들이 차 파는 얘기 입도 뻥긋 못하게 해. 그러니까 작은 교회로 가야 돼. 작전을 바꾸세요. 자,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못 보고 장로가 된 초대교회 그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지 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해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라. 그리고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마라. 할렐루야. 그리고 기꺼이 해라. 기꺼이. 오늘 저기 독립기념관 단풍나무 숲길을 간다는 정보를 제가 들었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이 참 제 걱정을 해줘요. 목사님 피곤하신데 집사님이 제 걱정을 해줘요. 아, 목사님 힘들게 왜 운전을 시켜. 저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막 가고 싶어요. 운전하고 싶어. 막 힘들고 싶어. 막 입술이 부르트도록 운전하고 싶어요. 우리 김종환 성도님이 해주실라나? 네. 저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여행을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어디 가서 이렇게 보고 듣고 해도 별 감흥이 없어요. 집에서 보는 게 제일 좋아. TV로 보는 게 제일 좋아요. 백두산, 천지연, 한라산, 백록담 뭐 하러 가? TV로 보면 되는데. 예?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라면 제가 힘들고 싶어요. 제가 가고 싶어요. 할렐루야. 이게 자원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원하는 마음. 저는 잘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라면 한번 해보려는 거예요. 고기를 잘 못 굽기 때문에 항상 저는 고기 굽다가 이렇게 뺏겨요. 집게를.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원하자면 고기를 한번 구워보겠다는 거예요. 제가 여행을 별로 안 좋아하지만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꼭 봄과 가을에 나가고 요새 너무 자주 나가니까 너무 신나. 나가서 좋은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신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김급배 집사님 같이 좀 다니자고 해요. 자,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억지로 하고 그거를 기꺼이 하지 않고 자기의 이득이 되면 하고 이득이 안 되면 안 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지금 권면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똑같이 고난을 받으셨어요. 더 심한 고난을 받으셨어요. 인간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치고 자기의 살이 찢겨지고 뜯겨나가는 고난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하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았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땅에 증인이 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와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선포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고 높은지 너희가 아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분이,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고난을 주고 아무리 십자가에 못 박고 아무리 채찍질을 하고 살점이 뜯겨져 나가도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고 피가 흘러내려도 증인의 삶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증인이 되지 않으면, 그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으면 어떠한 인간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한 예수님을 믿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모태신앙으로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가 70년, 80년인데 80년을 믿어도 하나님을 잘 몰라요.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아십니까? 저 명왕성 뒤에, 해왕성 뒤에 계신 그 하나님 알아요? 블랙홀 뒤에 계신 그 하나님을 아십니까? 얼마나 오묘하신지, 하나님이 이토록 오묘하신지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두 가지 말씀해 드렸죠. 지구는 태양의 방사능 때문에 절대 동물과 식물이 살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방사능을 막아주는 것이 오존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존층은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5mm의 보호벽. 5mm밖에 안 되는 보호벽이 방사능을 막아주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왜 하필 지구에만 오존층이 있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오묘한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다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 얼마나 전지전능하시고 얼마나 크신 분인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지금도 우주학자들이 몇십 년, 몇백 년을 공부해도 여러분, 행성이 생기는 이유를 알아내지 못했어요. 먼지와 가스가 융합해서 돌이 생기는 건 알아냈는데 행성과 항성이 생기는 건 아직도 알아내지 못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공부해도,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아무리 공부해도 우리 하나님 다 알지 못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각각 다른 인생을 사는데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관여하시고 개입하시고 하나님은 인도하세요. 그 어떤 인간이 이런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직접 오신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증인들은 19세기에 미국의 찰스 테이즈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우리나라에도 있죠. 국방의 의무를 이 사람들은 총을 들지 않겠다고 거부를 해요. 여호와의 증인에서는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신학적으로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하나라고 보는 거예요. 이 지구에는 절대 그런 존재가 없습니다. 이 우주에는 하나님 외에는 그런 존재가 없어요.
예전에 우리가 아버지가 직장에서는 과장님이고 집에서는 아버지고 부인한테 남편이다 이렇게 설명했었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이면서 셋이고 셋이면서 하나인 각각 다른 존재인데 한 존재예요. 그런 존재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다른 것 같지만 사실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성령 하나님, 예수님이 2000년에 태어났지만 천지 창조할 때 예수님도 계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삼위일체를 믿으면 그거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증인은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아요. 삼위일체를 거부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천지 창조 때부터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아는 증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한 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 말씀.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성령님도 천지창조 때부터 같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11절.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외에 누가 알리요. 하나님을 인간을 창조할 때 생명을 넣어주셨어요. 사람에게. 사람의 속에 있는 영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외에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성령님이 하나님 가장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내가 죄인인 것도 알게 되고. 우리가 얼마나 죄인입니까? 여러분, 저를 주목하지 마세요. 제가 얼굴이 잘생겼습니까? 할렐루야. 제가 잘났습니까? 제가 능력이 있습니까? 저를 주목하지 마세요. 저도 한때는 제가 잘난 줄 알았어요. 사도 바울이 교회사에 얼마나 위대한 일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몰라요.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 이방인들에게 온 세계의 교회가 퍼져나가도록 전도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훌륭한 분이죠.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그리고 생명 걸고 예수님 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냥 죄인이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래요. 여러분, 저는 간악한 죄인입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한번 얘기한 적이 있지만은 아주 착한 사람이에요. 아주 착한 사람이라 바보처럼 착해. 그래서 휴지를 줍다가 길을 걷지 못하고 2시간, 3시간 있는 휴지 줍다가 칭찬받는 게 아니라 선생님의 걱정을 듣고 야, 이 자식아, 야, 이 새끼야 말고 야, 이 자식아라는 말도 못했어요. 지금 많이 타락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으면 살인보다 더 큰 죄예요. 여러분, 남을 꼭 죽여야만 살인이 아니라 그 사람을 미워하면 살인이에요. 수근수근하고 비방하는 것도 살인이에요. 우리 얼마나 살인을 많이 합니까? 어제도 했잖아요, 그죠? 안 하셨어요? 우리 날마다 마음으로 사람을 죽여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마음에 품은 것, 그 죄가 사람은 그 마음을 표현하고 행동으로 옮긴 것이 죄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마음에 탐심을 품는 것 자체가 바로 도둑질이고 다른 여자를 마음에 음욕을 품는 것 자체가 간음이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 자체가 수굴수굴하는 것 자체가 살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러니까 죄인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죄인이 아닌 사람이.
또 영적인 간음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영적인 간음은 하나님 거부하는 게 가장 큰 죄라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내 인생의 구주입니다, 내 인생을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고백 딱 하고 돌아가서 무슨 문제만 생기면, 물질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 뒤에 잠깐 계세요. 근데 지금 물질 문제부터 해결해야 됩니다. 물질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 하지 않고 뒤로 돌리는 거, 물질을 우선순위하고 자녀를 우선순위하고 세상을 우선순위하고 승진을 우선순위하고, 우리 얼마나 많이 죄를 짓습니까? 이게 바로 영적인 간음이에요. 영적인 간음 안 해본 사람이 여기 어디 있어요? 자신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제가 간악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간악한 죄인. 간악한 죄인인 것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담대하게 나가서 그 하나님의 그 고난의 그리스도의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오셨지만, 강력한 신성을 가지고 전능함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증거했고 하나님의 증인으로 죽었습니다. 왜? 여러분들과 나를 살리기 위해서, 간악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했습니다. 네가 구원자냐? 그러면 한번 너 자신부터 구원해봐. 십자가에 왜 달렸냐? 너 왜 달렸냐? 네가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 자신을 구원해봐.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면 얼마나 조롱을 많이 듣습니까? 예? 실제로 소금을 뿌리기도 하고 침을 뱉기도 하고, 우리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하면 나는 지옥 갈래요,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우습게 보고 무시하고. 그런데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고 비방하고 욕하고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는 게 뭡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거부한 거예요. 예수님 거부한 거. 난 너를 믿지 못한다. 난 너를 구원자로 인정하지 못한다. 난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나는 예수님을 욕한 적 없어, 나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방한 적 없어, 난 예수님을 욕한 적 없어, 여러분 자신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거부한 적 없어요?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습니까? 문제가 생길 때마다 예수님 찾았어요? 물질 문제 생기면은 은행부터 찾고, 자녀 문제 생기면은 구타하는 것도 좋고 무당도 좋고, 사람한테 매달리는, 우리는 그런 죄를 날마다 저질렀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증인이십니까? 그리스도의 증인이십니까? 고난을 받더라도 증인이 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아는, 정확히 아시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이에요.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달달달달 외웠습니다. 모세오경을 달달달달 외웠어요. 그런데 하나님 모른다는 거. 왜 하나님 모르냐? 하나님의 아들을 못 알아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님 믿어야만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믿지 않아도 된다는 사람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해석할 때 자기 임의로 해석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깨끗하게 살면 천국 가고, 윤리적으로 우리가 윤리를 잘 지키고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면, 율법을 잘 지키면, 교회에서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율법을 잘 지키면 천국 가는 줄로,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이렇게 율법과 도덕과 윤리로 천국 가는 줄을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썼는지 몰라요. 누구보다 헌금을 열심히 했고, 누구보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기도하기를 좋아했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길 좋아했어요. 그 중심이 하나님을 믿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를 뽐내기 위해서,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유익이 되지 않으면 아니했고, 억지로 했고, 내가 교회에서 위치가 있기 때문에 억지로 했고, 오늘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은 달달달달 외우지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아,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구나,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구나, 그걸 모르고 열심히 안 하는 사람 저주하고 정죄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 경쟁 상대로 삼고.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죄인들이 받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우리 말씀을 한 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8장 5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55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야. 누구에게? 구약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는 바리새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대교회 성도도 다르지 않아요. 너희가 그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예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너희는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달달달 외우면서 사람들에게 정죄하고, 사람들을 정직하게 살아라, 도덕과 윤리로 깨끗하게 살아라, 율법을 잘 지켜라.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613가지의 율법을 지켜야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얼마나 성경을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를 믿으면 천국 간다고 얘기하는데, 유대인들은 613가지 율법을 지켜야 천국 간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율법을 잘 지켜야 천국 간다고. 내가 하나님 알지 못하면 나는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하나님을 아노니 나는 그를 알고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어요. 율법을 잘 지키고 헌금을 많이 한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해진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 믿지 못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럼 반대, 상대적으로 예수님 모르면, 예수님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예수님, 목사님, 내가 지금 열심히 하는 거 뭡니까? 내가 지금 80년을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전도하고, 내가 100명 넘게 전도하고, 성경을 내가 10독 20독을 하고, 내가 헌금 갖다 바친 게 얼만데,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율법적인 거, 예수님을 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게 뭐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마음으로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이렇게 시인하면 되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네. 문제가 뭐냐? 그러면 그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으니까 어떻게 해? 막 살아도 되네?
율법 안 지켜도 되네. 아싸, 다음 주부터 주일날 안 나와도 돼. 여행 마음대로 다니고, 자, 헌금 안 해도 돼. 아싸, 성경 안 읽어도 돼. 아, 너무 자유로워. 예수님만 믿으면 돼. 믿음과 행함은 절대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믿음에 있는 사람은 성경을 보게 돼 있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얘기니까. 하나님을 알고 싶으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궁금하지 않아요? 사랑하면 궁금하죠. 호감이 있으면 궁금해하는 거예요. 왜 질문을 합니까? 호감이 있으니까. 믿음이 있으면 예배를 나오는 거고, 믿음이 있으면 헌금을 하는 거고, 믿음이 있으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전도하는 거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거고, 다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따라오는 거예요. 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따라와야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행함을 기준으로 삼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보다 잘할 수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보다 잘할 수 있어요? 얼마나 잘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혼냈습니까?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했어요. 껍데기라고 얘기했어요. 믿음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믿음의 행함이 따라와야 되는데, 믿음 없이 행하기만 하면 이것이 무엇이냐? 행함으로는 천국에 갈 수가 없다. 할렐루야. 믿음 있는 행함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유일한 분이세요. 예수님은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는 유일한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증인의 역할은, 증인의 자격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는 사람이 바로 증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천지창조 때부터 하나님을 같이 옆에서 보았고 들었고 경험했고,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유일한 분 예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들도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 조일순 성도님 전도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 너무 좋아. 우리 목사님 너무 좋아. 우리 교회에 떡집사님 있어. 너무 좋아. 자기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에 오면 예수님을 듣는 거예요. 복음을 듣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나아가서 누구를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려면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들어야 내가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상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피나클랜드 갔더니 일억송이 튤립 봤어? 난 봤어. 나는 사진도 찍었어. 만졌어. 나는 튤립이 얼마나 많은지. 일억송이 봤어? 난 가봤어. 보고 들은 사람이 제대로 된 증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제대로 된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찾아가셔서 문 밖에서 노크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가셔서 문 밖에서 노크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시기를 원하세요. 예수님 만나면 눈물이 나고, 예수님 만나면 찬양의 기쁨이 있고, 예수님 만나면 예배에 나오고 싶고, 예수님 만나면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성도들이 얼마나 아름다워 보이는지 몰라요.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아름다워 보이십니까? 미워 보이십니까? 예. 쪼글쪼글해 보이십니까? 아름다워 보이죠? 믿음이 있으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알아야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 베드로처럼 죽음도 불사하는 거예요. 어떤 고난이 와도 증인이 되는 겁니다.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인생을 넋두리로 살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어떠한 고난이라도 증인이 된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 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을 너무나 불쌍하게 생각했어요. 지옥 가는 인간을 너무나 불쌍하게 생각했어요. 여러분들 예수 믿고 여러분들만 천국 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12월 1일 날 전도 축제를 하는데 예수 믿고 나만 천국 가면 어떻게 해요? 내 자녀들 전도해야 되고 내 형제들 전도해야 되고 내 남편 전도해야 되고 내 아내 전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전도했는데 말을 안 들으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만나달라고. 하나님 저놈의 인간 좀 만나달라고.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하나님 만나면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만나면 꼬꾸라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언변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만나면 꼬꾸라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떠한 타락한 인간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증인으로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면 회복되고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거를 듣고 그 증인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자기의 유익이 되지 않으면 기꺼이 하지 못했어요.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 없이 하고 체면을 위해서 하고 베드로가 오늘 강력하게 권면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살아라. 고난이 와도 증인이 되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라. 기꺼이 해라.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마라. 여러분 신앙은 이득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누가 헌금하라고 해서 하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누가 청소하라고 해서 하신 분이 있어요? 여러분 하지 마세요. 저는 목사지만 예전에는 왜 안 하십니까? 왜 안 나오십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 깊이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만나면 전도하고 하나님 만나면 헌신하고 하나님 만나는 게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지 않고 열심히 하면 힘들고 고난처럼 생각되는 겁니다. 수많은 현대인들이 증인의 말을 듣고 돌아오지 못하고 있어요. 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인생 넋두리로 살고 있어요. 여러분 넋두리 하는 게 얼마나 시간 낭비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 찾아가서 넋두리 하지 마세요. 저는 예전에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게 목사로서 굉장한 카운셀러의 그런 좋은 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말을 들어주다 보면은 그 사람을 그렇지요 하고 한 발 더 나아가서 편 들어주고 같이 욕해 좋아해요. 같이 욕해 좋아해요. 남과 친해질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같이 다른 사람 흉보는 거예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같이 흉봤어요. 그랬더니 같이 친해졌어. 야 그러면 오늘 또 누구 흉보러 만날까? 야 또 우리 할 얘기 있어. 이래가지고 만나면은 또 그 사람 얘기를 들어줘야 되고 또 넋두리를 들어줘야 되고 또 편 들어줘야 되고 또 같이 욕해야 돼.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넋두리는 시간 낭비입니다. 세상에 사람에게 넋두리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소연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 나와 만나달라고, 하나님 나를 인도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나오면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형통이 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내 힘으로 살아가지만 성도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자,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도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힘으로 세상 살아가는 사람이 그 성도가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어떠한 고난이 와도 하나님이 담대하게 하셔요. 고난 가운데 증인의 삶을 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 된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주께 더 가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 더 가까이 나오시고 기도의 자리에 더 가까이 나오시고 전도의 자리에 더 가까이 나오시고 헌신의 자리에 더 가까이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신 후에 결단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고난 가운데도 증인될 수 있는 믿음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